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예배가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는 하늘의 예배, 정말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잘 아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아폴로인데, 이 아볼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다.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다. 이 아볼로를 묘사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묘사를 24절,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한 가지씩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 이름인데요. 전 세계 한 70여 곳이나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막 이렇게 세운 건데요. 가장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는 참으로 이제 세계 학문의 바로 그 당시는 중심지였고요. 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장서만 해도 40만 권 정도니까 엄청나죠. 대규모 그런 규모를 자랑했던 바로 그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책도 많이 읽고 수사학, 뭐 우리가 잘 아는 웅변술 또 철학과 같은 학문을 많이 배웠고 헬라어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또 그에 대한 묘사가 언변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 사람들도 전달을 잘못하는 그런 교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언변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고 말재주가 제일 이렇게 매우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뭐라고 하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아마 구약 성경을 말씀하겠죠.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그는 성경에 매우 능통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는 자였어요. 아볼로는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일찍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까지 있더라고. 세상에 대충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까지 하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학문과 말재주와 성경 그 지식과 열정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전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담대하기까지 바로 했습니다. 빠지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유능하고 재주 많은 그 사역자가 세상에 여러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대부분이 누가 쓴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바로 마가가 썼고요. 그런데 한 성경에 좀 불분명한 그 성경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죠? 우리가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유러간설은 아볼로가 아마 히브리서를 바로 썼다는 그런 추측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아볼로는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유능한 사역자 바로 아볼로에게 근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성경에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자,
5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를 말하겠죠. 그 의미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고 회개의 세례. 그런데 요한이 이 물세례를 주면서 한 이야기겠어요. 요한이 물세례를 주면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또 다른 세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 세례 요한은 바로 물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지적합니다.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물세례만 알고 바로 성령 세례의 불세례는 전혀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가 빛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도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은,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 주신 힘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 이야기를 우리 먼저 사역자들이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박사학위가 있고 심지어 타고난 인격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이 사역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성령으로 전할 때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전도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이 사역자는 성령님을 모르는 성도를 남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사역자는 성령님을 모르는 성도를 남겨요. 아볼로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고 사역한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 밑에서 배웠던 그 열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바로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1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님을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바로 에베소 그 성도님들이 역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봤는데 아니 성령님의 존재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죠? 에베소, 아까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베소가 아볼로가 어디 에베소서 바로 사역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에서 아볼로 밑에서 배웠던 그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죠? 에베소에서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볼로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려지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한 아볼로가 열심히 주의 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구나.
이거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가 남긴 제자들도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성령의 세례는 아예 모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요. 아볼로 자신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요한의 그 바로 물세례 오직 해결을 주는 세례만 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목회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가르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님들은 절대로 목회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 이상으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봐보세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배운 성도들은 딱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 저에게 이제 친구를 신청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 받아주는데, 근데 저는 이제 중년 어떤 여성분이 친구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가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옮기시더라고. 자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근데 가만히 그 목사님을 이게 잘 봤더니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고 귀신 방언이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그분의 설교가 계속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페이스북을 다니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여자는 본인이 다니는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본인이 딱 그 목회자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무지한 스승이 무지한 제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청해야 돼요. 내 영혼을 아무 곳에나 맡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 많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내 영혼 아무것도 맡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청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본인이 경험한 성령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안 해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러분들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 겪어왔거든요. 우리가 섬겼던 목사님도 새벽에 막 방에 터지고 막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 새벽 예배 때 나오면 막 그 다음날 주일날 막 강단을 치고요. 방언을 뭔 방언이라고 하면서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령님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막 전도사님들 새벽에 막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은혜 주시갖고 막 방언하지 않아요. 무슨 방언이라고 이놈들 막 그러면서 막 싸대고 막 전도를 막 하더라고. 근데 어느 새벽 날 아침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였거든. 자기 아내가 느닷없이 혀가 꼬라지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 죄송하다고 우리한테 나중에. 아니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이 아볼로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에 성령의 불세를 절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가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런 무지한 성도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목회자가 어떤 신앙을 했고 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죠. 교단이 성령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배운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처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합동에서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려워집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목회자 수준만큼만 성장합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제가 경험한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다 저는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어느 지금 단순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가름에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물세례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살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교사님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수준만큼만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한 것은 오늘 아볼로가 이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요.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아볼로가 성장을 합니다. 그 중심에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예대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다. 어느 날 아볼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뒤에만 앉아 있었겠죠. 설교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 지식도 많고 언변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열정도 있고 막 담대히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성령님을 모르는 것 같다. 브루스가 아글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 바로 하나님이 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의 밑에서요 딱 1년 6개월 밑에서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밑에서. 그런데 그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브루스가 아굴라가 설교를 듣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무시한 사람들은 왜 성령 그 이야기는 안 하냐고 이렇게 성취감하면서 그랬을 것인데 현장에서 뭔가 부족함은 느꼈지만은 그 자리에서 손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에게 데려다가 조용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모욕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데려다가 이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볼로의 겸손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어디 출신하겠습니까? 알렉산더 출신입니다. 학벌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요, 브루스가 아글라는요, 본도 출신입니다. 학벌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믿은 지 겨우 1년 6개월. 아볼로는 언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언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사역자인데 이 부부는 현재 직업이 장막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때 아볼로는 겸손히 이 말씀을 배웁니다. 바로 이 겸손 때문에 아볼로가 성장해요. 여러분 아볼로의 성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영어로 teachable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넘겨주세요. 이 동사의 able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수동형으로 무엇보다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teachable을 하면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인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훈을 겸손히 수용하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 지적을 받아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세,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teachable heart입니다. 즉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장 기뻐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죠. 그래서 teachable을 우리가 딱 공식을 하나 낸다면 겸손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teachable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만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겸손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 여러분들 성장합니다.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성경 겸손대가 알아도요, 겸손하게 성경을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들으면 또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나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아볼로는 어쩌십니까? 이제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 체험을 이제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볼로는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참 놀랍지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에베소는 떠나죠. 에베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직 바로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가야라는 바로 그곳으로 이제 떠납니다. 27절 하반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죠. 이제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표현이 하나 나오죠. 27절 하반절에 믿은 자들에게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who had believed 이렇게 나와요. 수동태죠. 이미 과거에 믿었던 자 이 말이에요.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아볼로로 인해서 유익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아볼로가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을 지원해 주니까 이미 믿는 자들에게 바로 who had believed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근데 아볼로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볼로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분이 구분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을 바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고, 아볼로의 사역은 뭡니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장시키는 그 바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둘 중에 어떤 사역이 더 귀합니까? 둘 중에 둘째가 귀하죠. 너무 귀하죠.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또 아볼로는 이미 믿는 자들을 바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둘 다 귀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참 귀하는데 이걸 여기 로컬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분들은 이루 목회자라고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대단한 목사님이고 지역에서 목사하는 분들이 이루 목사님이 돼.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사명이 다른 것이에요. 사명이요.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요, 아볼로도 필요한 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위해서 계속해서 바로 신앙을 이렇게 전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고요, 아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어떤 분이 여기서 제가 처음인데 개척했을 때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북한 가서 목회하라고. 귀한 일이죠. 근데 북한 가서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로컬 처치에서 여기에서 성도님들 성장시키면서 사역을 해야 될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늘 이 목사님이 낫고 저 목사님이 낫고 이 선교사님이 훨씬 더 낫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누가 더 유능한 사역자라고. 여러분 잘 알죠. 그때 사도 바울이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잘 들어. 나는 심었어. 무엇을?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내 사명은 믿지 않는 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2대 목회자가 누구냐 그러면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고린도교회. 2대 목회자가 이 바울, 이제 뭡니까? 아볼로예요. 비석에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사명은 물을 준 거죠. 자라나게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사도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믿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역자들 비교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각각 맡겨진 사명이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볼로는 성령세를 알고 나서 성령세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능력 있는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요, 이전에 본인이 가져왔던 그 은사들도 더욱더 이제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는 성경만 알았어요. 이제는 그는 학문이 있었고 열심과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가 성령세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훨씬 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밀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예배답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제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잘 짜여지는 예배 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앞번에 예배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야 역사하실 때만에 교회가 핵심이 있고요, 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시끌 프렌들 50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럼, 형식 중심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고 변경이 거의 없는 전통 예배, 의식 중심 예배를 지금도 많이 드려요. 딱 1시간 정해놓고 목사님 설교 시간 25분 30분 넘으면 안 돼. 절대로 딱 정해놓습니다. 성령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은 성령 개임 여부가 좁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요. 업저버 예배죠. 우리가 관람형 예배라고 하죠. 회중에 참여라기보다는 관객들로.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만 전하고 회중은 듣고만 끝.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만남보다는, 하나님과 만남보다는 시청에 가까운 형식 위주의 인간 계획의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들어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사람 중심 아닙니까? 너무나 한 시간이 길대, 설교 시간이 30분 넘으면 길대. 어찌 하나님은 그거 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거기에 다 비유 맞춰서 교회가, 대형교회는 거의 30분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25분 딱 끝나요, 설교가. 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던 그 예배, 바로 스피릿 프렌들리 월십,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형식보다 하나님 임재를 더 중시하는 예배. 아멘이십니까? 어떤 틀에 묶여지지 않는 그런 예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인도에 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존재는요,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이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와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여기서 헛생각하면 딴 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은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몸은 와 있어도 예배 드려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혼적인 예배로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찾자는 거 넘어서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만나서 내 속에 영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진리 안에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인트루스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요. 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 드려야죠.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왜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는 뭐 소제 드리고 뭐 이렇게 피 흘린 그 제물을, 이건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5대 제사 소제가 있잖아요. 정말 다 받으시잖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하면,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대학 가운데 잘못된 예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드리는 예배. 가인도 하나님 모르고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 모르고 드렸다는 예배의 증거가 뭔지 아시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못 죽여요. 안 죽여.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둘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근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이지 못하고 둘로 끝나고 나서 둘로 이렇게 불러내죠. 다른 곳에서 가서는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예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끝나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르간 시간에는 죽일 수 없지만 예배 끝나고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곳에도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들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디 가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저 수원에 내려가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도 다 계시는데, 가인은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못 죽여. 예배 끝나고 나 보자, 너 돌로 나와,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안 받은 거죠. 바로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동생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마찬가지, 우리 성도 마찬가지. 여기서 예배는 드리면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삶이 구별되고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해야 돼요.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예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는 길에 이럴 때면 싸웠어요. 아내랑 차 안에서 실력이 싸웠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장에 예배 끝나고 보자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끝나고 마음대로 싸워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니까 잠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진정 예배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온통 고르간 척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배우는 교회. 저는 제가 예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예배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예배 자리를 찾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돼요.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이게 명령, must가 명령이죠. 요한복음의 두 번째 바로 이 must 나와요.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반드시 우리가 명령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다? 너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무엇이든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내성을 드린 거예요.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찬양도 와서 드린 거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은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만이 능력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은사를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볼로가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이제 얼마나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 보니까 파당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건 안 좋은 거죠. 교회가 파당이 생기면 안 좋죠. 뭐라고 파당이 생깁니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바로 베드로죠. 또 나는 바울파. 근데 무슨 파가 생기죠? 아볼로파가 생겨요. 아볼로파. 이건 안 좋은 거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유용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교회에서 아볼로파까지 생기는 거예요. 바울과 이 베드로와 어깨를 바로 나란히 하는 정도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볼로가. 그 정도로 이제 바로 이세가 이제 등등하게 됐죠. 바로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능력 있게 전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아볼로가 이렇게 바로 나란히 바로 이 바울과 바로 베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사역자가 됐을까요? 성령세를 알고 성령세를 체험하고 성령 도우심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19장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 아볼로에게 바로 전도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딱 한 가지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사는 뭡니까? 성령 세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질문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만났는데 한 12명 되는 성도를 오늘 마지막에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명 되는 성도 만났는데 어느 구역에 속했느냐? 교회 동료가 너를 얼마나 되느냐? 지금 에베소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믿을 때에 진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한마음교회를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령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 왔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창립된 지 몇 년 됐어요? 물어볼 것 같아요? 성도 수 몇 명입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1년의 재정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군축은 언제 기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받아야지 사람이 바뀌어지지. 저도 여러분이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아볼로를 변화시킨 그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성령 세례, 우리 한만교회도 정말로 이런 모든 성도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절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물세례를 주잖아요. 아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양 장대인교회 1907년에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말씀도 가르쳐줬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말로 그 말 그대로 그날은 침례가 임한 거예요. 침례가. 우리가 세례, 침례 같은 말이에요. 침례에 다는 침례 기도단을 침례라고 씁니다. 침례, 성령으로 잠기는 사건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4분짜리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고합니다. 조선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계속해서. 1년 뒤에 1908년도에 만주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당시 만주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이런 편지를 뚠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무딘 감각에 자기 의로 가득 찬 한 중국인이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관청에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어놓지 않았을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중국인이 체면도 잊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결한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히스테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뜻하지 않는 사건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지난주 내내 그런 현상을 보고 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9절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 바로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만주에도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평양에 임했던, 만주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 불세례가 우리 강주 땅에도, 바로 우리 한만교회도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죠? 우리 한만교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배울 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멘입니까? 성령 세례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한번 해봤어요. 한번 돌려주세요. The Great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대신방.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찾아오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라. 제가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성령의 대신방.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건. 봄철 가을철 이제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대신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해야 될 5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줘야 주면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야, 구체적으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11년 간절히 전혀 힘써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이 그런데 누굽니까? 인격이세요. 인격.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자신을 환영한 곳에 나타납니다. 환영한 곳에 나타나요. 이 중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부터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현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아멘. 데이비드 올포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 문 열어 성령님 삼하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리트.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오늘 기선주가 바로 했던 회개가 임하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초청할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이 그레이트 비지테이션 우리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각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빈들의 마른 돌같이 한음을 여서서 같은 바로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